찾아오셨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리니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메마른 영혼 멈춰진 길을 나 홀로 걸어왔네.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내 주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혼자가 아니네. 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었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싸우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도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욥기서 13장 7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 하느냐?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성이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병상을 또한 진상을 저소로 더럽혀 주시고 그들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계단 하나 오르기를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올라서는 것 같은 통증을 가지고도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미하고자 하는 갈급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한 성경적인 것이다.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 욥의 반론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불의의 괴를 말하게 되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고 7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친구들이 하나님 되심을 재판하는 방법에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의 표로라도 받아야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 신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데 내가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성이 희석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성도는 불의한 일을 정당화할 수 없어야 돼요. 불의한 일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죠? 그건 못된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죠. 못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하는 짓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도 어긋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그 말은 하면 안 돼. 네 유익을 위해서, 네 권력을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욥의 반문에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불의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으셔야만 정당함으로 확립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도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정과 불의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서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대왕인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에게 보고한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짐승을 살려두는 꾀를 범합니다. 만일 그가 진실로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를 바랬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집의 길은 좋은 짐승 가운데서 골랐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노예물들을 혹시라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빼놨다 할지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내배로 듣고 자기 집에 좋은 것으로 갖다가 드려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은 짐승들을 살려둔 그의 본래 의도의 자체가 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말대로 정말 선하다라고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 없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일날 피곤해서 훌륭하게 준비하고 달려 나왔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려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방법도 거룩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거룩하고, 정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야만이 영광을 거두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그러한 껍데기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병상에서 침상에서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제가 매년 청문회라든가 이런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죠. 청문회 대상자를 청문회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위원들은 더 정확하고 뚜렷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실수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각질하는 자들,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청문회 위원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져 모든 것을 드러내시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는 9절 말씀의 물음입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심령들이 청문회
심의위원들이 돼야 되겠죠.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죠. 나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한번 실수로 잘못된 사람들은 영원히 나라 일도 못하느냐? 아니요. 그 배 이상으로 헌신해야죠. 희생해야죠. 교도소라 뭔가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가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수는 세우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 속속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자꾸 죄인이 취급하는 그 친구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갑질을 하고 있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욥이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말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심령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17장 20절 말씀 10절 말씀 10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은 그의 친구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인된 이들과 알고 성도들을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말을 하거나 위선을 행치 않아요. 하지만 악인과 가라지 성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4절 말씀.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그냥 그래?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이죠. 혹은 속일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잡으시기로 합니다. 그들은 결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별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들은 그걸 뭘로
그러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꺼리끼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은 위하여 양심에 꺼리끼는 일에서조차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편만을 듣는 것처럼 말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말이 후에 그대로 말씀을 우리는 읽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나 아첨한 하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행동을 용납하고 눈을 감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지껏 지 나름대로 누리겠다라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비록 제가 잘 나가거나 혹은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은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죠. 그 첫 번째 줄은 하나님 앞에 줄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줄을 대야 양심의 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직의 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빛줄을 서는 자들,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게 되면 결국은 내치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이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상에서 온갖 부정과 불의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께 와서 그것을 상세하게 위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비파와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줄 압니다. 위장된 쇼맨십, 이벤트식의 예배, 이벤트식의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저 재물의 향기에 취하고 찬양에 취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마구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훈받고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다그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가서 7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동의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혹은 불법, 편법을 일삼으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사기 위해 많은 물건을 바치거나 외식적인 신앙회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망하는 것 같이 상황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어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네 번째, 성도는 믿음의 생활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 굴곡이 심하면 그만큼 상처가 깊어요. 꾸준히 다져지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도 토성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욥의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친구들이 한 말들을 상기시켜 봐야 될 줄 압니다. 욥의 친구들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치면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와 같은 그들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번드러지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 자체로 보면 틀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욥이 재 같다고 할 만큼 무가치 했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왜 이와 같은 친구들의 말을 혹평하고 있을까요? 단지 감정에 사로잡혀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은 좋은 말이지만 결정적으로 적용을 못했을까요? 아는 것은 많고 정확한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성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1대1로 대화가 되어져야 되겠죠. 객관성,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과 그 환경과 삶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화해야 되겠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를 정말로 숨긴 큰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이 말을 했다면 아마 딱 맞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숨긴 죄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고 죄를 숨기는 사람들이 들을 법한 말을 해대니까 그것이 직접 직관적으로 놀라운 지식을 전파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도 그의 말을 잘 들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랑하고 자기의 옳음이나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함께 있으면 좋고 함께 있으면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말을 다 해도 받아주고 진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실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실성이 있다면 곧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넘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연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교연금과 감사연금과 구제연금, 건축연금으로 주저연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살아있는 성도의 믿음의 성도답게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삶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나눔과 기쁨 사역위회 행복전상학회위회 이 나라 민족위회 인천광역시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